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확신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시키는 말씀을 바울이 교훈했습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도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금지시키는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재림 전에 있게 될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감사와 또 그들을 향한 사도적인 권면 그리고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 1절 2절을 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과 그 동료들은 지금 자신들의 선교가 자신들의 어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친히 복음으로 가르친 자들에게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겸손한 모습을 정직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어떤 중보 기도가 없이도 내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그런 과대망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연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교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된 각 구성원의 중보기도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보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기도해 달라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사역 그리고 바울 자신들에 관해서 지금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막 듣는 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역사에서 결신자를 많이 얻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정말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되어 있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힘에 압도되어서 변화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3주 딱 3일에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정말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전파되어져 가지고 영광스럽게 막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정말 이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기를 중보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중보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자, 바울 자신과 그 자신의 동료들에 관한 건데 바울은 지금 자신과 그 동료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폭도들을 선동해 가지고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과 같이 비이성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전도자들을 막는 그런 행위라면 그 어떤 것들을 막론하고 막 강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전도자들을 막 방해해요. 대적해요. 회방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회방하는 그런 정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당하고 악한 일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또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도록 건져주시도록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과 찰문제 2번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어떠한 간구를 주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자, 16절, 2장 16절,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 어떠한 간구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위로해달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먼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16절에서 쭉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영원한 위로. 이 영원한 위로라는 것은 정말 어느 한순간 변함도 없고 끝도 없는 반드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말합니다.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영원한 위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러한 위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과는 다른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위로와는 다른 위로. 그 안에서 성도가 안식할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 이 좋은 소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정말 선한 것임을,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미혹의 영이 제시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막 악으로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악하고 허황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과 그 언약에 기초한 소망이라서 상황 여하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 정말 견고한 닷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어떨 수 있습니까? 능히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행할 수 있기를 도우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5절은 또 어떤 간구를 주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달해야 할 신앙의 최고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또 조급성, 연약성, 이걸 제거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느낌과 생각과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내적 존재 총체적인 것을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적인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말도 행동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함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딱 들어가도록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직행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가득 채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봉에 그 도달해야 할 모습,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가득 채워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 기도와 더불어 그들에 대한 확신과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사랑의 특성과 깊이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바울은 지금 신실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어떻게 되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자신의 신뢰를 밝히고 있어요. 바로 앞절에서는 2절에서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막 복음의 전도자들을 대적하고 해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서 신실하셔서 성도들을 견고케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사탄의 그 소나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게 추측이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 그 사랑의 그 불변함, 전능함, 이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결코 악한 자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주님에 대한 어떤 신실성,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실성을 4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신뢰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가진 어떤 미덕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신뢰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거다. 4절에 보듯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은 지금 현재적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희들을 세워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신뢰와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마음에 가져야 돼요.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지난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기대와 확신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관심, 어떤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지도자의 어떤 태도와 관심과 기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에 중요한 힘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쳤어요.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린 신앙인입니다. 거친 세상과 악한 영제들의 그런 회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헤쳐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결정적인 동기부여와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 뭐가 기대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향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이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격려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 속에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연약해요. 저래 가지고 또 넘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불안하지만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악한 자에게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지도자의 어떤 기대와 소망과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들을 저게 과연 어떻게 되겠나?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한 마음으로 자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미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또 앞에 나아가는 선배들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 우리 교회가 뭐 이게 제대로 되겠어?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고 부흥 성장케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이것을 가지고 격려하며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하고, 어제 분가식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 구역이 뭐 제대로 되겠어? 이런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넘어서서 확신과 격려 속에서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풍성해질 것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격려와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도자의 기대와 소망과 확신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섬기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 있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앞장서는 선배들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정말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의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요 수단으로서 형제 자매들 앞에 존재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